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영이 제게 임하셔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본다면 믿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단성이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말씀과 조금 다른 말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을 받아도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하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문제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믿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죽을 수 있다? 오늘날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믿으면 행동을 해야지. 예수님이라는 비행기가 있고 진짜 아주 삐까뻔쩍한 비행기가 있어요. 두 개의 비행기 중에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야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비행기를 탑니까? 럭셔리하고 삐까뻔쩍한 비행기를 탑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야죠. 이 세상 어떤 비행기보다, 어떤 삐까뻔쩍한 비행기보다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야죠.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좀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지불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혀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론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 중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군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요, 내 마음이 강팍하다면요, 지금 나를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어렵고 배고프고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누가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셨는데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대충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단어 하나하나 문맥상의 말들을 의미를 따져보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년만 방황하고 그 다음에 믿을게요가 아니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수 있을 때, 찬스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고통과 환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리더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공동체 바꿔주세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환난과 환경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나는 이 믿음만을 붙잡을 것이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돈을 벌면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를 먹으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겠다. 이 결단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맡기십시오.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식도, 나의 아내도, 내 사역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뭐 솔직히 없잖아요.